좋은 교회, 좋은 TV. 안녕하세요.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다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매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물어보시는데 수요일 날 업로드가 됩니다. 매일 듣고 싶으신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또 준비하는 저를 생각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다 두 번째 시간, 한눈에 보는 구약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한 권 한 권 살펴보기 전에 구약 역사 전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경을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약 역사 전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나누어서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 역사를 살펴볼 텐데 그렇게 길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4강부터는 창세기부터 구약의 한 권 한 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역사의 내용인데요. 이 도표는 말 그대로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세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 왕권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로부터 귀환했던 귀환시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죄는 커져만 갔고 또 세상을 덮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점점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무지 바라만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기로 생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해석에 따라서 방주를 만든 기간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아무리 길어도 124일밖에 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주를 만든 기간이 바로 120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할 수가 있겠죠. 노아의 방주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기로 작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번성하여서 땅을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인류를 어떻게 하실 수 없도록 그들은 작정을 하죠.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가 생기더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탑이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의 언어를 바꾸어 버리시죠.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개의 언어로 바뀌자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는 75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바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고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았고요. 야곱은 12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 당시 풍습을 본다면 당연히 에서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되겠죠. 하지만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플 때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고 말지요. 그러나 에서가 팔아 넘겼던 것은 장자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 넘기고 만 것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요. 하지만 중간에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죠.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렸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이긴 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이름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후에 야곱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 때문에 애굽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애굽 생활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요셉이 죽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의 많은 건물들을 짓게 만들죠. 이렇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수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본 애굽 사람들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을 강에 버려서 죽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의 고난이 계속 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자신의 장자가 죽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도망 나오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라는 것이 땅 위에 내려져 있고 밤에는
메추라기가 땅 위를 다 덮고 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배려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또 성막을 만드는 방법, 제사장 제도들을 알려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바로 이 언약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서 서로 간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가서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되는데요. 한 지파에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그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원망하며 웁니다. 이들의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죠. 결국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에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 이상이 되었던 1세대들이 다 죽고 맙니다. 결국에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2세대들이죠. 출애굽할 때 20살 미만이었거나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그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땅을 얻습니다.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발로 밟아서 지도를 그려오게 되고 그것을 자신의 분깃으로 얻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땅들을 그려오기는 했는데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지요. 지도를 보시면 긴네렛 호수라는 곳에서부터 아래의 사해까지 강이 흐르는데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 동쪽이고 왼쪽이 바로 요단 서쪽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은 요단 서쪽이죠. 하지만 요단 동쪽을 지날 때에 그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모세가 이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땅을 잘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요. 사사 시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4가지 패턴이 악순환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던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죠. 주변에 있는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또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또다시 악행을 저지르는 이 악순환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최초의 사사는 온유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사사였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이 삼손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에 마지막 나오는 사사의 이름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자기 마음대로 섬겼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세워질 것을 알고는 계셨지만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세워주시죠. 사실 처음엔 사울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점점 변하고 타락하여서 버림받게 되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십니다. 비록 다윗이 몇 번의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죠. 하나님 또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구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혜를 구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크고 멋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립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솔로몬의 아들의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가 이어지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고 배반하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배반하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에 이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선지자들이 했죠. 하지만 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져 버리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고요. 2차 기한은 에스라가 주도하여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자마자 부흥회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마저 짓게 됩니다.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지만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잘 회복해보자 라고 계속해서 다짐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들을 빼돌려서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돌아오라 선포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침묵기라고 부르는데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중간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침묵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기였기 때문에 암흑기다라고도 말을 하죠. 하지만 이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율법과 성전이 귀하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율법이 잘 지켜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매우 귀하다라는 신앙이 그 안에 싹트지만 헤롯이 다시 짓기 시작할 때까지 지어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암흑기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셨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신약 시대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구약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참 긴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이 죄가 세상에 퍼져나가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다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과 함께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높은 바벨탑을 지어서 함께 모여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도 죽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꾸셨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흩어져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와 함께 세상에 흩어져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땅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자손 70명은 애굽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불평하였던 1세대들은 모두가 이 40년 동안 죽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들만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지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고 대부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을 다 내쫓지 못하고 함께 살게 되는데요. 그 남은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사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점점 약해져만 갔는데요.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죠.
사울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버림받게 되어지고요. 다윗이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죄를 짓죠.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집니다. 이 분열 왕국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죄를 많이 짓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다짐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전파하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동안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구약 역사가 요약됩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신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라면 2번, 3번 들으시면서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만큼은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교가 들어오고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한눈에 보는 신약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였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